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디아스포라. 나는 누구인가? 네. 다시 한번 여기 가슴에다 손을 얹고, 그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디아스포라. 나는 누구인가? 네. 아마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 중에 여기 미국에 오래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이제 질문 한번 좀 나눌 건데,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이 이건데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구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혹시 여기 프레펄스라고 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지 아니면 저기 다큐 같은 게 있어요. 유튜브에도 사실 있긴 있는데, 요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다큐가 있는데, 혹시 이거를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아주 몇 분 있으시네요. 아주. 네. 저는 사실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 여러 개 있거든요. 각 저희 채널들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팬데믹 기간, 그죠? 다 여러분 지나가셨죠? 그죠? 팬데믹 다 이제 겪으셨는데, 팬데믹 때 상점에서 가끔 휴지가 동났죠. 미국은 안 났나요? 동이? 났죠. 예. 휴지도 그것도 2개씩 못 가져가고 하나씩만 사기끔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프레펄스는 뭐냐면요. 만약에 이제 어떤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난동, 그죠? 라이엇 같은 난동들이 일어날 경우에 군인이나 경찰이 나를 보호를 못 해줄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그죠? 큰 재앙이 옛날 카트리나, 그죠? 카트리나 허리케인 왔지 않습니까? 그때 군인들이 3, 4일 동안 못 갔거든요, 거기를.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게 군인이나 경찰, 정부에게 내 운명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면 음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굶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에다가 음식을 막 싸놓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쪽에 맨 밑에 음식을 막 싸놨죠? 잔뜩 싸놨죠? 여러분 집에 라면 2-3박스 싸놓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준비가 안 되셨네.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식품 판다고 그랬죠? 음식, 그죠? 그거 좀 많이 좀 적재 놓으세요. 사셔갖고. 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은 그런 어떤 무정부 상태가 되거나 그 재앙이 이렇게 갑자기 오면은 경찰력이 우리를 보호를 못 하기 때문에 내가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싸놨어요? 총알. 총뿐만 아니고 총알도 잔뜩 싸놓고 이제 저기 쳐들어오면은 쳐들어오는 게 아니죠. 저기 우리 집에 침입을 하면은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 혼자 하긴 힘들죠. 그러니까는 이 동네 사람끼리 군대 경험이 있거나 경찰 경험이 있는 이런 리타이어 하신 분들 같이 모아서 그룹으로 자기 동네를 지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프레펄스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런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거는 아주 작은 규모, 개인적인 규모나 아니면 동네 아주 소규모지만, 오늘 성경에 나온 프레펄스,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국가적인, 어디요? 애굽이라는 킹덤, 그 왕국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본문은. 제가 이제 사진을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사진 4개를 제가 이제 종합해서 갖고 왔는데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성분부터 한번 갈게요. 4명이 왔는데 공통점을 하나 찾아보세요. 4명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부자들? 아, 부자들. 그렇네. 부자 맞네. 맞아. 다 부자예요. 그죠? 예. 네? 액션 배우, 다 액션 배우는 아니고요. 예, 몇 명은 액션 배우 맞습니다. 예. 반은 맞으셨네. 예. 아니, 예? 누가? 이민자, 그렇죠. 네네. 액션 배우는 반은 맞으셨어요. 예. 부자는 뭐 거의 맞으신 것 같은데, 맞아요. 4명이 다 이민자입니다. 우리 그러면 저쪽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디서 오셨어요, 여성분은? 예? 거의 반 맞으셨네요. 슬로베니아. 네, 슬로베니아 분입니다, 저분이. 그 다음에 우리 근육, 그죠? 아주 좋으신 분. 두 번째. 그죠? 제가 이제 독일에 살았잖아요. 독일 바로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그죠? 세 번째. 잘 아시는 분, 그죠? 그죠?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마지막. 저는 필드에 있으면요. 저를 늘 사람들이 제키찬이라 불러요. 아니면 최소한 제키찬 동생인 줄 알아요, 저를. 그죠? 여러분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끔 거리에서. 이분은 뭐 잘 알죠? 어디서 오셨어요? 홍콩, 그죠? 가장 우리하고 또 친근한 이렇게 아시아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외국에서 태어나서 그러나 지금 미국이라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공통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만 공통점이 있나요? 여기 있는 대다수, 그죠? 한번 제가 이제 여기서 질문 한번 해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많이 계시네요. 네, 우리 아까 어린이들 하면 여기서 대부분 태어났을 건데 맞습니다. 네, 저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도 사실 공통분모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대다수가. 네. 그러면 이제 이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는데 디아스포라가 무슨 의미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어근을 보면요, 흩어진 씨앗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사실은 어디에서 모종이 있었는데, 그죠? 모종이 있었는데 거기서 흩어져서 어디엔가 뿌려진 씨앗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들 자체가 디아스포라가. 근데 이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의 그 숫자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깜짝 놀랄 사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중국 사람이 많고 중국 사람이 다 퍼져 살고 가장 많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 어디냐면은 여기 인디아입니다. 인디아가 13 밀리언, 1억 3천만 명. 전 세계에 흩어진 인디아 사람이 1억 3천만 명. 여러분 여기도 인디안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디아에서 오신 분들? 네. 이쪽은 많이 없어요? 네. 저희가 이제 시카고 지역은 인디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디아 사람들이. 네. 인디아 사람이 13 밀리언. 그 다음이 이제 당연히 이제 중국 사람 많죠. 중국 사람이 아니네요. 인디아가 17 밀리언이에요. 그죠? 17 밀리언. 중국 사람이 13 밀리언. 그 다음에 러시아 사람이 거의 동일합니다. 러시아 사람이 13 밀리언. 멕시코 사람이 11 밀리언.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이거는 생각 못했어요. 방글라데시 사람이 9 밀리언. 전 세계에 흩어진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요 5나라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도 왔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에도 잠깐만요. 지금. 네. 미국에 와 있는데 지금 이제 흩어진 분포를 이렇게 그리는 미국 지도인데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7명을 만나요. 7명을 지나가요. 그러면 그 중에 1명꼴로 누가 있다고요? 이민자들이 있다고요. 우리를 포함해서 7명 중에 1명이 이민자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이 미국 땅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태어나서 여기 와 있나? 그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를 일컬어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라 부릅니다. 그죠? 한국 사람인데 미국이라는 이 땅에 하나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흩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ht어진 씨앗이 됐다. 어느 땅에? 미국 땅에.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내 한인 디아스포라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요거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전 세계에 우리 한국 분이 얼만큼 많이 흩어졌냐면 193개국.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나라가요 197개입니다. 197개.
근데 193개국의 한인들이 흩어져 있어요. 안 간 곳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에 가장 많은 나라, 한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흩어졌는데, 넓게 흩어졌는데,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가장 많이 뿌려진 나라가 단연 어디겠어요? 미국이에요. 거의 40%가 미국에 살고 있어요. 네, 우리를 포함해서.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제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들어갑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디아스포라. 나는 누구인가? 예. 저는 그 20여 년 전에 저는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으로 온 사람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사실은 이제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스라엘로 공부를 갈 길이 있었고 미국으로 공부를 갈 길이 있어서 이제 갈림길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미국 비자를, 그때는 비자 받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미국 비자를 저한테 허락을 해주셔갖고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죠? 그 두 가지 갈림길에서 미국이라는 길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고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시카고에 떨어져서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안을 만났고 이제 가정을 꾸리면서 선교지에 20년 전에 저 선교지를 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스토리들이 있어요. 스토리들이. 그죠? 네. 우리 어디 계세요? 장로님. 그죠? 네, 저기 장로님 계시네요. 장로님 몇 년 전에 미국에 오셨죠? 53년 전. 네. 오케이. 그럼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50년 이상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오신 지 50년. 많이 계시네요. 그러면 40년 이상 되신, 그러니까 50년 그분들은 이제 내리시고 40년 전에 오신 분. 네, 많이 계시네요. 30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20년. 네. 또 10년 안 들면 서운하니까 10년도 한번 손 들으세요. 10년. 네. 10년도 좀 계시고, 그죠? 네네네. 오래전부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뿌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맞아요. 근데 우리에게 다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은 보통 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기 삼촌이, 제 숙모가, 그죠? 제가 이민 초청을 해갖고 이렇게 오게 됐다는 스토리들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요, 제가 스토리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스토리는 각주예요, 각주. 각주가 뭐냐면 이제 영어로 풋노트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진짜 스테이트먼트는 여기인데 거기에 부연 설명을 하는 게 각주라 부르거든요. 각주. 풋노트. 그죠? 그거는 각주에 불과해요. 저는 그 시리아에서도 살아봤고 요르단에서도 살아봤고 또 독일에 그 10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살아봤는데 독일에서 시리아 사람을 만나면 제가 꼭 질문한 게 있어요. 3가지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첫째는 이름을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슈이스막, 아랍어로. 슈이스막. 그러면 사람들이 해요. 이스미 무함마드, 이스미 마흐무드, 이스미 무스타파. 각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 이름은 무함마드입니다. 나 이름은 무스타파입니다. 나 이름은 아흐마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정확하게 해줘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당신은 어느 지역에서 왔냐? 어느 도시에서 왔냐? 어느 마을에서 왔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나는 다마스커스에서 왔다. 나는 뭐 알레포에서 왔다. 나는 하마에서 왔다. 나는 홈스에서 왔다. 아니면 뭐 까미실루에서 왔다. 하사케에서 왔다. 자신들의 고향의 동네를 이름을 잘 얘기해줘요.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요, 첫째, 두 번째 질문은 정답을 주는데 세 번째 질문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오답을 냅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누가 당신을 시리아에서 이 독일 땅으로 인도했냐? 누가 당신을 이 땅으로 오게 했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대부분이 다 거의 100%입니다. 대부분이 다 아랍어로 이렇게 합니다. 아나 까라라트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이 뭐냐면은 I decided. 내가 결정해서 그 먼 거리 거의 5,000마일, 6,000마일이나 되는 그 먼 거리에 있는, 그죠? 그 먼 거리에서 자신이 결정해서 시리아 땅 그 고국을 버리고 고국을 떠나서 독일이라는 땅에 도착했다라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누가 결정했다고요? 내가 결정했다고.
만약에 이 자리에 50년 되신 분, 40년, 30년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자리에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미국에 오셨습니까 하면 여러분의 스토리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나는 이걸 위해서 유학생으로 오신 분들이 있고, 나는 비즈니스로 오신 분들이 있고, 나는 뭐 연수로 오셨다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거는 각주라고요, 각주. 메인이 아니라고요, 그거를.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기억하시죠? 요셉이 누구였어요? 요셉은요, 부모님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요셉에게 뭘 입혔어요? 다른 형제들과 똑같은 옷을 입혔어요? 아니요. 스페셜 클로즈를 입혔어요. 채색 옷. 아주 귀한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근데 또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꿈꾸는 자. 꿈을 잘 꿨어요. 그죠? 꿈에서 무슨 일이 나요? 아니,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답니다. 아니, 작은 동생한테 형들이 막 절을 하는 꿈을 꾸니까 형들이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막 미움도 받고 시기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죽이자. 형들이 막 모여갖고 죽이자 해갖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죽이지는 말자. 아니, 우리가 미워도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에 떨어뜨려 놓자. 그죠? 살던 죽던 그냥 내버려 팽개쳐 치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웅덩이에 그냥 형제들에 의해서 던져진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는 그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뭘로 팔렸어요? 노예로 어디에? 애굽에. 그러면 그게 요셉의 스토리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 형들을 만나면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갖고 내가 이 애굽에 노예를 끌려왔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선포해요. 디아스포라,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요셉은 디아스포라입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지금 애굽이라는 낯선 땅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디아스포라라는 그 의미에서. 근데 요셉은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어디입니까? 애굽 땅으로. 그런즉 나를 미국 땅으로 보낸 자는 삼촌이 아니요, 숙모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한국 코리안 가버먼트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나도 아니에요. 나도 내가 결정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라고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나를 미국 땅으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신앙을 갖고, 이 고백을 갖고, 나의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을 갖고 우리 장로님 53년 사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다행이에요. 혹시라도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정체성을 모르고 살았으면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어디로? 미국 땅에. 누구에 의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 53년 전, 아니면 40년 전, 30년 전에 내가 결정해서, 내가 정말 연구해서 내가 미국이라는 땅을 결정해서 왔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아갔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정체성은요,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땅을 결정하셔서 제가 이스라엘도 갈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보내지 않고 나를 미국 땅으로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미국으로 보낸 자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보냈다는데 그러면 보낸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여러분 그냥 미국 땅에 그냥 뿌리셨다? 아니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디아스포라, 나는 누구인가? 네.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요 41장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 뭡니까? 풍년이 있었어요. 그죠? 풍년이 있고 그 뒤에 뭐가 와요? 흉년이 오잖아요. 그 7년이라는 기간에 그 7년 곡물을 거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곡물을 거두어. 그죠? 막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변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뒀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거뒀다. 곡물을 거두었고요.
두 번째는 저장을 했다고 돼 있고, 세 번째는 쌓아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쌓아둔 그 분량이 얼만큼이냐면은 바다의 모래만큼 많았더라. 그래서 세기를 그쳤더라. 왜? 카운트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바다의 모래만큼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요셉이 이렇게 많은 곡물을 거두어서 그 어마어마한 창고에다가 쌓아놨을까요? 왜? 여러분 아까 그 프레펄스라는 그거를 보여줬잖아요. 사진을. 우선은 양식을 쌓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그죠? 그리고 아까 잘 쌓아놨더라고요. 그죠? 사진에 보니까 보기가 너무 좋았어. 쌓아놓으니까 보기도 좋아. 그리고 마음도 이거 마음도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라면 3박스 4박스 집에다 한번 쌓아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 그죠? 잘 싸세요. 그것도 삐뚤삐뚤 싸지 마시고 보기도 좋아. 사람들이 오면 자랑도 하고 싶어. 우리는 라면이 이렇게 많이 있어. 이걸 왜 쌓아놨어요? 왜 놨어요? 왜 쌓았어요? 예? 왜 쌓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독일에 있는 난민들을 사역한 지 이제 9년 차가 됐습니다. 근데 그 9년 차 바로 전에 제가 이제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중동에 살 때 난민들을 따라가면서 3,000km를 같이 걸어가고 버스 타고 기차 타면서 난민들을 따라가면서 제가 이제 다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복음의 통로 유럽 난민 하이웨이라고 하는 그 다큐를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100만 명 이상의 시리아 사람들이 독일에 도착했거든요. 100만 명. 1 million, over 1 million Syrians arrived in Germany at the time. 2015. 그죠?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독일이요. 이민자를 받는 그 순서에서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 이민자를 받는 순서에서 4위였습니다. 4위. 네. 여러분 또 4위 그 써니노 아닙니다. 4위, 4등 했었어요. 4등. 1등은 미국이었었고요. 2등이 그때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도 이민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요, 그 시리아 난민을 한꺼번에 100만 명을 받자마자 4등을 했던 이 독일이요, 러시아를 제치고 2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민자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는 미국이고, 첫째는, 둘째는 독일이 됐습니다. 독일이. 그렇게 됐는데, 이때 그러면 독일이라는 나라는 앵겔라 메르켈이라는 총리가 이제 시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연민의 정을 펼쳐서 그들을 이제 인바이트를 했는데, 그러면 질문 한번 던질게요. 미국이 아직도 1등이죠. 옛날에도 1등이고 지금도 1등입니다. 이민자를 받는 숫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그러면 질문을 던질게요. 왜 이렇게 많은 이미그런트들이 미국으로 몰려올까요? 왜일까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왜죠? 네? 말씀하세요. 그렇죠. 정치적 안정이 있잖아요. 그죠? Political stability. 정치적인 안정이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뭐 내전도 일어나고 뭐 난동도 일어나고 그죠? 안정도 보장이 안 되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해요. 안정이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경제적인 풍요가 있어요. 풍요. 또 뭐가 있어요? 왜 그러면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풍요 또 뭐가 있어요? 여기는. 자유도 있고 프리덤도 있고 또 유학생으로 오신 분들은 그 교육적인 기회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기회. 그죠? 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 풍요, 교육적인 기회 이것만이 이유일까요?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그거 위에 또 하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지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기에는요, 복음을 가진 뭐가 있어요? 복음을 가진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클리브랜드 중앙 침례교회가 그 중에 하나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이민자들을 미국이라는 땅에 보내실까요? 맞아요. 경제적인 풍요, 정치적인 안정, 여러 가지 기회 있어요. 맞아요. 그건 인정해요. 근데 그거 이외에 여기에는 복음을 가진 교회가 있고 복음을 가진 누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 가보세요. 거기에는 지금 복음을 받을 수 없는 나라,
복음을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나라들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흩으신다고요? 여기에 뿌리시는 거예요. 뿌려서 왜? 여기에는 복음을 가진 우리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고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근데 참 질문 한번 드릴게요. 지금 미준에 들어와 있는 이민자, 우리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우리 다 포함한 숫자예요. 우리를 포함한 이민자의 숫자가 얼만큼 되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 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뿌리셨다는데 미국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을 몇 명을 뿌리셨을까요? 한국 사람은 700만. 네, 한국 사람 700 맞습니다. 네, 전 세계 사람들 다 지금 현재 197개국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 세계 다 들어와 있습니다. 몇 명이 들어와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이거는 기억하시면 좋아요. 한국에도 좀 요즘에 많이 들어오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한국 땅에도 외국인들 많이 들어온다는 들어보셨죠? 네, 숫자가 외우기 쉽습니다. 한국에는 현재 300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300만은 그죠? 네, 네. 수원 인구가 10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수원 인구의 3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300만이 들어와 있고요. 미국에는 5,300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3 million in South Korea, 53 million in the US.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특히 유독히 미국이라는 나라에 197개국에 있는 민족들을 이렇게 뿌리실까요?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도 뿌려진 사람들이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요셉이 곡물을 거뒀어요. 하비스트를 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저장을 했고요. 쌓아뒀어요. 엄청나게 쌓아놨어요. 그냥 자랑하려고? 우리가 많다 자랑하려고? 아니 보기 좋게 그냥 디스플레이 전시하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41장 56절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뭐라고요? 모든 창고를 열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53년 전에, 50년 전, 40년 전, 30년 전, 20년 전에 여러분 이 땅에 뿌리셨을 때는요,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요셉의 창고처럼 우리 각자의 창고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요셉도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 디아스포라의 그 특성이 뭡니까? 우리도 여기서 불편해요. 그죠? 이민자예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불편함, 고난, 고통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얘기하라면요, 눈물 흘리면서 얘기할 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독특한 우리 각자의 창고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공부하시면서 아마 그 아카데미컬 디그리를 2-3개씩 막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여기서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창고를 만드신, 그죠? 재정적인 그런 창고를 만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 여기서 라이센스도 받으신 분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어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각자의 창고를 여러분에게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디그리를 한 3-4개 받아보세요. 아이고 어깨가 펴져요. 좋아요. 그죠? 자랑할 거 있어요? 그 자랑을 위해서 그걸 만드셨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국 땅으로 보내셨는데 미국 땅에 보내시고 자랑하려고, 우리의 인생을 자랑하려고 그 엄청난 창고들을 준비시켰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뭐가 있었다고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온 지면에 배고픔이, 헝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저는 난민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그 시대보다 더 많은 난민들이 전 세계를 떠돌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1억 2천만 명이 난민이 됐습니다. 1억 2천만 명의 난민들이 전 세계를 떠돌고 있어요. 그런 기근, 고난, 아픔, 헝거, 영적인 기근이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준비했다고요? 네? 창고. 특별히 어떤 창고? 복음의 창고를 준비시켰어요. 여러분 복음 있으세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신앙 고백에 복음 있으세요? 예수는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 그 배고픈, 영적으로 기근받은 그 사람들이 이 땅으로 하나님이 뿌리셨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창고를 이제 뭐 해야 돼요?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주민을 섬깁니까? 내가 어떻게 그들을 섬깁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 몇 주 전에 제 아내가 지금 통역을 하고 있어요. 제 아내가 이제 안 보이는데 지금 뒤에서 이따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제 아내가 어떤 그 마켓, 그죠? 옷 사는 마켓이 있어요. 싸게 파는 마켓에 갔다가 시리아 가정을 만났어요. 시리아 그 패밀리를 만났는데, 그리고는 몇 주 있다가 저는 그 사람들 못 봤죠. 근데 몇 주 후에 이 가정이 저희를 초청해서 제가 이제 그 가정을 이제 같이 제 아내랑 그 시리아 가정을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어요. 갔더니 보통 우리도 시리아에 있으면요, 시리아 집에 가면은 항상 그 테이블에는 늘 가난하거든요. 시리아가 먹을 게 그렇게 많이 없는데도 늘 어느 집에 가든지 그 테이블 위에는 과일들이 수북히 쌓여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 또 이게 좀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손님들에게 우리 과일 좀 많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1년 반 전에 미국 땅에 도착했는데 영어를 잘하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랍어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영어를 이 친구들이 배웠는지 테스트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물이 있었어요. 물. 과일도 있지만 물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What's this?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대답을 못해요. 1년 반 동안 미국에 와 있지만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와이프나 남편이 둘 다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알파벳도 못해요. A, B, C, D, F, 그걸 외우지도 못해요. 그런데 아까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상 위에? 과일. 바나나가 있었고요. 거기에 사과가 있었고, 뭐가 다른 게 있었는데, 제가 거기 사과가 있어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사과를 가리키면서 What's this? 하니까 이 친구가 애플 딱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편이 애플을 딱 알아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애플 아이폰, 그죠? 애플 컴퓨터, 애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플은 아는 거예요. 애플 한 입 먹다 남은 그 로고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애플은 알고 있어요, 애플은. 근데 딸은 물도 모르는. 근데요, 제 아내는 제 선교지 가기 전에 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제 아내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요. 티칭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티칭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만 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No.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What's this? 네, 여러분은 overqualified. 그죠?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은요, 그분들, 시리아 난민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원어로 알고 있다면, ABCD를 외우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창고가 있다는 얘기죠. 영어면 영어, 그죠? 아니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영적으로 줄인, 영적으로 허기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민족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우리가 복음이 있다면 우리의 창고를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디아스포라. 나는 누구인가? 나의 창고를 여는 자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창고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찾으세요. 우리의 창고를 여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한번 따라 봅시다. 디아스포라. 나는 누구인가? 예. 아까 그 영상을 못 봐서 저도 좀 아쉽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시리아, 요르단, 독일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신지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한 영상이었지만요. 목사님께 드릴 테니까 나중에 카톡이나 뭐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토 저널리스트로 이제 그 사진기를 갖고 기자로다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는 데를 많이 들어갔어요. 뭐 반기문 총장님도 제가 악수하면서 기자회견장 가서 인사하고 여러 사람들 만났어요. 오바마 왔을 때 오바마도 만나고 그랬어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기자로 일을 하면서요. 제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같이 하다 보면은 옆에 아는 사람이 서 있어요. BBC에서 봤던 사람, CNN에서 봤던 사람, 그 중동에 있는 그 알자지라 방송이라고 그 알자지라에서 방송에서 봤던 사람 같이 카메라 들이대고 같이 인터뷰하고 있어요, 서로. 근데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그 언론을 공부하고 그 회사에 입사해 갖고 CNN 같은데 그죠? 회사에 입사해 갖고 이렇게
그것째 특파원으로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문 지식이 있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그 회사에서 CNN이나 BBC 같은 회사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위험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제공해요. 그 헬멧, 방탄 헬멧, 방탄복도 입고 나와 이 사람들. 우리가 국경 들어갈 때 한 번은요, 국경에 들어갔는데 미사일이 7개 날라왔어요. 총알 소리가 계속 들려요. 따다다다 소리가. 근데 저는 시카고에 있는 코리안 크리스찬 저널 작은 신문사 그 기자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이 헬멧도 안 주고 방탄복도 안 줬어요. 저는 그냥 옷 입고 들어갔어요. 옷 입고. 근데 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총알 하나 안 맞고 전 지금까지 살아 있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맞아요. 이 사람들은 전문 지식인이고 전문 기어, 이퀴먼트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난민들의 그 보도, 난민들의 고난, 고통을 아주 잘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NN 뉴스, BBC 뉴스를 보시면 난민들이 힘든 사람이구나. 난민들이 정말 난민들에게 동정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난민들에게 연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은 잘 보도를 해줘요. 근데 거기가 그들의 한계입니다. 저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다른 것까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탄복도 없이 거기까지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은 보니까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디아스포라, 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함께 이루는 자이다. 뭐라고요? 뭐에? 하나님의 큰 구원을. 그 CNN 기자, BBC 기자들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페인이 뭡니까? 한국말로. 페인. 고난, 고통, 아픔. 그죠? 네. 그 CNN 기자들은 그 난민들의 페인을 잘 그냥 보도를 해줘요. 그 고통, 고난을 잘 보도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은, 슬픈 게 아니고, 불쌍하다, 느껴요. 근데 저는 거기에만 머무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걸 뛰어넘어서 뭐까지 보여주고 싶어요? 바로 저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페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을 보자. 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까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민족이 70여 년 전에 왜 그 남북전쟁의 그 엄청난 고난을 통과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그죠? 복음의 국가로 만드셨잖아요. 복 주셨잖아요.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시리아 민족을 향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고난받는 민족을 향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혼자 구원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혼자 아니하시고 누구를 초청하세요? 우리 교회를 초청하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자를 초청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뭐라고요? 동참시키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초청장이 있어요. 그 민족들을 함께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이 꿈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초청장 앞에 우리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건 미국을 갔건 우리가 결정했던 것처럼 초청장 앞에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는 그냥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bystanders. 그죠? 방관자를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딴 사람이 선교, 잘하네. 그죠?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participant. 그 하나님의 선교,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를 초청해 주셨어? 이 위대한 역사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요,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저와 제 아내가 20년 전에 고 미션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미국에서요, 그 시리아까지 6,000마일이에요. 6,000마일 비행기를 타고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리아라는 나라는요,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첫째는 한국 대사관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돼지고기 파는 데가 한 군데가 없어요. 거기 김치가 나지가 않아요. 김치가 없어요, 김치가. 네. 그것뿐만 아니고 이것도 없어요, 이거.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2달 전에 이제 안식년을 왔다고 했잖아요. 안식년 오고 그 다음 날 첫 번째 한 게 바로 이거예요.
코스코 달려가서 멤버십 만든 게 이제 제가 첫 번째 한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코스코 카드 멤버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네. 그죠? 코스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죠? 네? 저 거기서 나온 사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안 나왔어요, 오늘. 그 회사에서. 그래요. 시리아는 너무 없는 게 너무너무 많은 나라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선교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희는 많은 것들을 내려놨어야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김치, 돼지, 그 합하면 먹어도 돼요? 돼지 김치찌개. 그거 못 먹었어요, 거기서. 근데 제가 미국 지도를 또 하나 그려놨는데, 미국 지도 좀 특이하게 그려놨죠. 중앙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예? 코스코가 있는 미국을 그려놨어요, 제가 코스코 팬입니다, 팬. 예. 근데 지금은 저희는 고어 미션에 순종했지만 지금 시대는요, 고어 미션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저 먼 곳에 있는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고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먼 거리에 있는 민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나가셔야 돼요. 그러나 이 시대는요, 고어 미션만 존재하는 시대가 아니라 컴미션의 시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들이 돼지고기 포기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마트 있겠죠, 그죠? 한국마트 있지, 여기. 거기 가셔서 그 돼지고기도 사시고, 아니, 돼지고기는 저 코스코께 더 쌉니다. 참고로. 예, 거기 사시고, 김치는 한국마트 가서 사시고, 그죠? 코스코 그죠? 가서 좋은 것들 사시고, 포기하지 아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도 선교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도래됐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6,000마일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겠다. 이것도 생각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주변에 이미 6,000마일이 아니라 60feet. 그죠? 여러분 한 20m, 30m 가면 이미 민족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 너희는 50m, 30m 가서 이웃, 제자 삼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6,000마일 안 가도 됩니다. 60피트만 여러분이 걸으시면 되는 그런 시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이 지도로 알려드릴게요. 이 지도는 제가 구글에서 이제 갖고 온 건데요. 중앙에 지금 동그란, 그죠? 중앙에 교회가 있어요. 침례교회입니다. 참고로. 한인교회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위에는 저소득 아파트가 있어요. 저소득 아파트. 이 교회는 이 저소득 아파트는 시리아 사람이 한 350명, 400명이 들어와 있어요. 어디서 왔다고요? 6,000마일에서. 근데 여기 밑에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를 가려면 낯선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냥 낯선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독일에 와 있는 시리아 사람을 보고 갔어요. 그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떻게 무슬림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그 간증을 듣고는요, 이분들이 교회에 가서 광고를 했어요. 여기에 시리아 사람이 와 있는 건 우연이 아니다. 6,000마일이라는 그 땅에서 무슬림들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와 있는 건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선포하고는요, 광고하고는 이분들이 올 4월에 이들을 초청했어요. 이 초청잔치를 했는데 이 초청잔치에 100명의 시리아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요. 누가 왔다고요? 무슬림들이 왔다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어디 왔다고요? 교회에 왔다고요. 50m 떨어진 그 아파트에서 교회로 100명의 시리아 사람들이 와서요, 50명이 성경을 받아갖고 왔어요. 그게 4월인데 11월에 2차 초청잔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도와주러 11월에 우리가 그 교회를 갑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네. 한번 따라합시다. 디아스포라와 다가온 선교지. 네. 선교지는 우리가 가야 됐어야 되는데 이제는 선교지가 걸어서 우리 주변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교회에서 가는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는 선교를 함께 우리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저희가 루빌에서 이제 우리가 운전해서 왔는데요. 루빌에는 이런 그 프렌드십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뭐냐면은 50년에 시작됐어요. 50년 전에 오는 이민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영어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재봉틀도 가르쳐주고, 뜨개질도 가르쳐주고,
이런 걸 하는 단체인데요. 여기서 특별하신 분 한 분을 만났어요. 바로 제 아내하고 사진을 찍은 이 할머니입니다.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아, 할머니 몇 년 전부터 이 사역을 동참했습니까? 물었더니요. 50년 전부터 했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니까요. 몇 살 같이 보이세요? 91세입니다. 근데 피아노를 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모임에서 피아노 치시고 지금 운전도 하시고 50년 동안 성실하게 이민자들을 섬겨오신 이 주인공이세요. 그럼 여러분 91세 이상 되시면 손 들어보세요. 다 젊으시네. 너무 젊으시네 지금. 그럼 나는 60이야, 나는 70이야, 80이야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 주셨다면은 이 지역의 선교지를 하나님이 옮기셨다면은 우리가 다 그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 조건이 성립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낸 자이다. 믿으세요? 네.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 창고를 여는 자이다. 우리의 창고를 여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에 동참하는 자이다. 절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교에 이 땅에 그죠? 방관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자가 되는 파티스펀트가 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